사람을 의지함보다 여호와께 피함이 나으며라는 이 짧은 구절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또한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느니라는 말씀도 함께 새기며 오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큰 상처는 대부분 사람에게서 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자연재해나 질병 혹은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말 한마디, 사람의 무관심, 사람의 배신인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상사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을 받을 때의 그 억울함을 아시나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정작 가족들로부터는 이해받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을 들을 때의 그 서러움을 경험해 보셨나요? 믿었던 친구가 뒤에서 나에 대해 험담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그 배신감을 느껴보셨나요? 이런 상처들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아물지 않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남아서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SNS를 통해서도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올린 글에 달린 악성 댓글 하나가 며칠 동안 마음을 무겁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일상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심지어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고 사람으로 인해 좌절하며 사람으로 인해 절망하는 일들을 매일같이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우리에게 이 진리를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함보다 여호와께 피함이 낫다는 시편 118편 8절의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우리 삶의 근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기대를 걸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사람에게 의지하려 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실망하고 상처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감정에 따라 변합니다. 어제는 나를 칭찬하던 사람이 오늘은 나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나와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이 올해는 나를 떠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가진 연약함과 한계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실망시키며 누군가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분의 사랑은 조건이 없으며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우리의 실패를 기억하고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이 진리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지만 동시에 수많은 배신과 오해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추격했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켜 다윗을 왕좌에서 몰아내려 했습니다. 가장 신뢰했던 참모 아히도벨은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목숨을 걸고 지켜준 백성들조차 때로는 다윗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보냐. 이것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윗의 생생한 간증입니다. 다윗은 또한 시편 27편 10절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가장 가까운 혈육조차 나를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에 다윗은 어떤 배신과 오해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는 비슷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생 동안 수많은 오해와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는 배신자로 낙인 찍혔고 이방인들로부터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세운 교회의 성도들조차 때로는 바울을 의심하고 다른 거짓 교사들을 따라갔습니다. 특히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그 누구도 바울 편에 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안전을 위해 바울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절인 17절에서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람은 모두 떠났지만 주님은 끝까지 바울 곁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동행이 바울에게 힘이 되었고 결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의 완벽한 본보기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아픔과 상처를 똑같이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셨습니다. 자신이 자란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낭떠러지에서 떠밀어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족들로부터도 이해받지 못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여 붙들러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3년 동안 함께 지낸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으며 나머지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실 정도로 철저한 외로움과 버림받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본성을 정확히 아셨기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만 온전히 의지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거짓 증언이 난무할 때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자신을 변호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베드로전서 2장 23절이 증언하듯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욱 복잡하고 어려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인간관계는 더욱 피상적이 되어가며 진정한 소통과 이해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회사를 위해 헌신했는데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함께 살아온 배우자로부터 이혼을 요구받고 충격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정작 자녀들로부터는 간섭하지 말라는 차가운 말만 듣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하자던 친구가 돈 문제로 등을 돌리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처들은 단순히 감정적인 아픔에 그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인기피증에 시달리고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고통받으며 심한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고 치명적인지를 보여주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체면과 인정을 중시하는 문화 때문에 이런 상처가 더욱 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남들과 비교하며 인정받기 위해 애쓰다가 지쳐 쓰러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학벌, 직업, 경제력, 외모 등 모든 면에서 끊임없이 평가받고 비교당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점점 더 사람의 인정에 목마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시편 118편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세상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을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머릿돌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상이 실패자라고 낙인 찍은 사람을 하나님은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천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은 사람의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사람의 칭찬은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인정은 영원합니다. 사람의 평가는 겉모습과 성과를 기준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바울은 사람의 판단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직 주님의 판단만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상처받고 오해받을 때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바로 억울함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비난받고 최선을 다했는데 인정받지 못하며 진심이었는데 오해받는 그 억울함은 우리를 미치게 만듭니다. 이런 억울함 앞에서 우리는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해명하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SNS에 글을 올리며 끊임없이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대부분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둘째는 그 억울함을 마음속에 꾹꾹 눌러 담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분노와 원망을 키워갑니다. 이것 역시 매우 위험한 반응입니다. 억눌린 감정은 언젠가 폭발하거나 우리의 마음과 몸을 병들게 만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제3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체념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뢰의 행위입니다. 나보다 더 공의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해명하고 변호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완벽하고 효과적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의를 밝히 드러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억울함과 상처를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감정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원수를 저주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며 때로는 절망적인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런 기도 끝에는 항상 찬양과 감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마음을 열고 기도할 때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고 평안을 얻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우는 통로입니다. 특히 우리를 상처 준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감정적 속박에서 벗어나는 과정입니다. 미움과 원망에 사로잡혀 있는 한 우리는 그 사람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용서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용서가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용서란 상대방의 잘못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이것과 다릅니다. 용서는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과 원망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묻고 나를 병들게 합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내가 독약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아. 정말 정확한 표현입니다.
용서는 또한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것, 그것이 잘못된 일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원망과 복수의 권리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이 용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에 비하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지은 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왕에게 1만 달란트라는 천문학적인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크기를 깨달을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시편 118편 6절의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는 고백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나도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공과 부와 명예를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정직과 겸손과 사랑을 기뻐하십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기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높아지려 하지만 하나님은 낮아지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섬기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역설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강력한 승리의 길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억울함이 풀리고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완벽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가장 완벽한 때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팔았던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까지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끊고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적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공동체,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혼자서 모든 짐을 질 수 없습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대할 때 교회는 진정한 치유의 공동체가 됩니다.
특히 작은 그룹 모임이나 구역 모임은 깊은 나눔과 치유가 일어나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서로에게서 지혜와 위로를 얻게 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상처와 고난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무너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더 단단해집니다. 이것은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면의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는 또한 우리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고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깊은 상처를 경험하고 그것을 극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고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와 그것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상처와 아픔에만 집중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상처와 고통이 아무리 크게 느껴져도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것은 현재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소망 가운데서 현재를 견디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고 약속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고 모든 눈물이 닦이는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매일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인사하고 밤에 잠들기 전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십시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질 때 우리의 영적 근육이 강해집니다. 둘째, 감사를 연습하십시오. 상처받고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으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사람에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셋째,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십시오.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혜롭게 사람을 분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리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과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넷째, 계속해서 사랑하십시오. 상처받았다고 해서 마음의 문을 닫지 마십시오. 사랑하다가 상처받는 것이 사랑하지 않고 메마르게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섯째,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목사님이나 상담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지혜로움의 표시입니다. 잠언 11장 14절은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상처의 치유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정이고 여정입니다. 때로는 다 나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아픔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치유는 직선이 아니라 나선형으로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상처가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입니다. 자신에게 슬퍼할 시간을 주십시오.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십니다. 그 다음 단계는 분노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분노, 상황에 대한 분노,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분노를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나누십시오. 그러다가 서서히 받아들임의 단계가 옵니다. 일어난 일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단계가 옵니다. 내가 겪은 상처와 고난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 내가 성장했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상처와 아픔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제 밤에도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잠들었을지 모릅니다. 오늘도 억울함과 분노로 가슴이 터질 것 같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아픔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모든 눈물을 세고 계십니다. 당신의 모든 한숨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 편이십니다. 온 세상이 당신을 떠나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느니라.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당신이 직장에서 외면당할 때도, 가정에서 이해받지 못할 때도, 친구에게 배신당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당신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하나님은 당신과 동행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아픔을 완전히 이해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경험하셨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을 아셨고 피곤함과 외로움을 아셨으며 배신과 버림받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아십니다. 당신이 아무도 내 편이 아니다고 느낄 때 예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당신이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무너질 때 예수님이 당신을 붙드십니다. 시편 118편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로 시작하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로 끝납니다. 처음과 끝이 똑같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시선을 환경에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졌습니다. 우리가 상처와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를 묶고 있던 것들이 풀어집니다. 미움과 원망의 사슬이 끊어지고 두려움과 절망의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상처를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눈물을 기쁨으로, 당신의 슬픔을 춤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죄를 화관으로, 당신의 슬픔을 기쁨의 기름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당신의 상처, 당신의 억울함, 당신의 분노, 당신의 절망을 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품을 느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상처받은 치유자들입니다. 우리 자신도 상처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경험한 아픔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 편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를 구하십시오.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추구하십시오. 사람을 의지함보다 여호와께 피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끝까지 버려지셨지만 결국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당신의 고난도 부활로 이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눈물도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당신의 상처도 영광스러운 간증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품고 계신 상처나 억울함, 혹은 하나님께 맡기고 싶은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제가 한 분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 말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그것이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줄 치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반석을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 평안하십시오.